6월 12일 월요일 분모스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함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예수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받을 용서와 베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죠. 언제나 호기심이 왕성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이 용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도 있고 베드로의 고민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베드로로서 지금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 유대인들에게 완전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7이라는 숫자,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한가요? 라고 물어본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는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용서가 아닌지 그렇게 물어보는 베드로 나름의 그런 고민이 묻어있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나름 이거 정답 아닙니까? 라는 베드로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최선을 70배는 더해서 용서해라. 이렇게 정정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며 네가 만들고 지금 네가 자꾸 스스로 긋는 그 한계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습, 율법을 지키는 것,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처럼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뭔가 한계를 정하고 그렇게 뭔가 규칙과 규정을 정하고 그만큼 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이런 거 경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를 7번만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살아남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7번만, 하나님께서 7번만 용서했다면 그 어떤 존재가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예수님과는 다르게, 하나님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들만의 어떤 제한을 만들고 그리고 한계를 만드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부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그런 돈인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던 당시의 가치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려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데나리온과 드라크마 이런 여러 가지 화폐들이 나오는데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쓰던 화폐는 데나리온, 그리스에서 쓰던 화폐는 드라크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둘 다 1데나리온, 1드라크마 이거 둘 다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1드라크마, 1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달란트는 뭐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일을 일해야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1달란트가 6,000일인데 6,000일을 1만 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곱하기 6,000.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인데 6천만 일을 365,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6천만 일을 365일로 나누면 16만 5천 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16만 5천 년. 이게 지금 16만 5천 년.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았어요. 969년 살아도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도 다 못 갚아요. 말이 안 되는 기한입니다. 이거 26절에 보면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 어떻게 갚아요? 왕도 바보가 아니죠. 바보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이 말에 속을 리도 없고요. 온전히 여기에서 탕감해 주는 건 순수하게 온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금 1달란트.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니까 1만 달란트는 34만 킬로그램입니다. 6월 9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월 9일 신한은행 고시가격 기준으로 약 28조 원이에요. 28조 원. 이제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호황이던 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인근을 통치했던 이 헤롯이 자신이 통치하던 구역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거죠. 로마에 조공을 바치는데 로마에 1년에 바쳤던 조공이 200달란트가 안 됩니다. 200달란트도 안 되는 돈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한 개인이 헤롯이 다스렸던 전 지역에서 로마에 바쳤던 이 조공보다 이 세금보다 50배 이상이나 되는 그 빚을 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죠. 1만 달란트.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채무를 진다는 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거나 마음으로 따르지 않거나 그냥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들이나 그 상관없이 누구나 이 비유를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만큼 이건 너무나 그때 당시에 당연했던 상식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왕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몸을 팔고 가족을 팔고 뭐 이런 거 다 팔아봤자 이 1만 달란트에 하루 이자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파는 것도 이거 계산이 되지 않아요. 왕이 애초에 계산적으로 이 사람을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계산적으로 대했다면 결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 비유에는 기본적으로 왕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계산 방식,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계산법, 사람의 손익계산 방법, 뭔가 이익을 취하고 뭔가 손해를 따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유에 예수님은 은연중에 담아서 풀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인 은혜를 입은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나 빚진 이 사람은 탕감받고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일치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3달하고 열흘 정도 되는 그런 빚이죠. 심지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가서 했던 얘기랑 동일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 동안 안 쓰고 다 갚는다고는 못할지라도 3일 벌어서 이틀은 자기가 생활하는 데 쓰고 하루치 모아가지고 이 돈으로 갚고 이런다고 치면 1년이면 갚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것 불가능해요. 16만 5천 년. 16만 5천 년을 하루도 안 쉬고 다 일해서 그래야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자기가 갚겠다고 그걸 탕감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기의 식솔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팔아도 하루 이자도 그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용서받고 탕감받은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봐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옹졸하고 그런 사람을 쥐잡듯이 몰아치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이 소식은 왕에게 들어가고 왕은 이 자신이 탕감해준 빚을 다시 취소하면서 16만 5천 년어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28조 원이나 되는 그 값어치를 그 정도의 빚을 탕감해준 이 왕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던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로움을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이들에게 대한 경고죠. 그리고 동시에 용서란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값어치의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작 베풀어야 되는 용서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얼마나 하찮은 그런 용서들을 우리가 베풀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마음, 용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늘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이걸 주문처럼 외울 뿐 정작 우리 삶에서 용서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비하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떠오르는, 우리 마음속에 걸려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이고
비웃음당할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사람이 떠오르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돼?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설사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잘못을 떠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한 걸음 더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며 용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게 될 것이고 더 큰 은혜의 날들로 채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미워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용서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저와 사랑하는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로 별것도 아닌 것들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짜증과 시기 질투를 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만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미련함, 어리석음들을 하나하나 돌을 골라내듯 골라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그 능력에 기대어 날로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용서의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며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